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중이지만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다락방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새신자입니다. 이분은 새신자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아예 자기의 로 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락방 끝나고 질문을 하는데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독교 복음을 쭉 들어보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 사건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왜 성경에는, 자기가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마지막에 그 복음서 마지막에 한두 장에밖에 기록이 안 돼 있냐라는 거죠. 공생의 사건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사건은 왜 조금밖에 기록이 안 돼 있냐는 거예요. 순간 살짝 당황이 되는 거 있죠.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가지고 교회 가서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당황할 정도로 답변을 못 해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모든 짐승들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모든 생물들이, 물고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 그 궁금한 거예요. 그게 물고기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선생님들이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결혼을 했어요. 가인이 큰아들이고 아벨을 죽인 다음에 딴 지역에 갔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런 질문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답은 찾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성경이 기록돼 안 돼 있냐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때 딱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성경이 기록돼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줬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왜 구원받으라고 주셨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땅이라도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뭐를 믿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중요한 거는 맞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흔히요 가장 많이 듣고 흔하게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죠. 그렇죠?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복음 각인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렘넌트들이나 제가요 이것도 수년 전에 다락방 하다가 많이 모였어요. 대학교에서 다락방 하는데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중에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말고 너희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 믿고 싶다고 찾아왔다. 그러면 정확하게 진짜 복음을 설명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신자의 축복 말해줄 수 있고 불신 상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아무도 없는 거 있죠. 걔네들이요 전부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고 지금 랩넌트라고 불려지는 아이들인데요. 아마 우리 교회도 갑자기 돌방을 질문하면은 당황하는 아이들 생기겠죠. 네. 그러면 과연 나는 이 복음이란 단어 말고 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고 이 복음을 알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이란 단어 말고 실제로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요 마치 복음이 나는 된 것 같아. 너무 한 20년 동안 뭐 다락방 한 지 얼마 됐어. 그러니까 뭐 계속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보통은 10년이라. 제가 처음에 다락방 처음에 시작할 때요. 3년만 해보라 그랬거든요. 3년만.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물론 영적 문제가 많았지만 어렸을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서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서요 총동원주의를 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때 한 교세가 한 500명, 600명 이렇게 되는 교회였는데 5,000명을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외쳤었는지. 5월 8일 5,000명. 강단에 쓰면요 몇 달 동안 그 해는 총동원주의를 한다고 목사님이 강단에 쓰자마자 5월 8일 그러면요 성도들이 5,000명 목사님 5,000명 그러면 성도들이 5월 8일 외쳤었고 그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뭐 장로는 100명, 권사는 80명, 집사는 60명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저한테 할상되게 몇 10명이에요. 아니 제가 중학교 때고 교회를 다닌 지 한 10년 정도 됐을 텐데 6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한 10년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 해봤는데 10명을 무슨 수로 데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전도 강사들을 불러다가 막 전도 강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딱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저 방법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 계속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그 학교 가서 이제 친구 10명을 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친한 친구 한 명한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니까 5월 8일날 우리가 한 번만 와라. 싫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간 놈 없잖아요. 다음 쉬는 시간에 또 5월 8일 한 번만 와라. 싫다니까. 또 이제 다음 시간에 5월 8일 한 번만 와라. 계속 그러니까요. 반응이 뭐냐면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널 싫다는데 왜 자꾸 괴롭히냐고. 신경질을 확 내더라고요. 그럼 착한 제가 그 신경질을 친구가 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는 친구가 한번 가자는데 그렇게 꼭 반응을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전도하다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책상 위로 올라가서 막 난리를 치고 전도하다가.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고 나서도 제가 이제 어쨌든 그날 5,000명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날 5,000명을 채웠는데 교회 정식 등록한 숫자는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명이 결신을 맺었다면서.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집 사장님. 교회에 와보니까 손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모임을 그 중국집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그게 진정한 등록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솔직히.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날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8부 예배인가로 드린 걸 알고 있는데, 진짜 복음이 선포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기억나기로는. 저도 성가대 몇 부 나눠가지고 막 다 찬양하고 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도요, 전도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이스비 전도도 해보고요. 비 오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요. 한국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저는 이게 좀 내성적이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별로 안 내성적인데, 잘할 때는 제가 좀 내성적이었어요. 좀 샤이하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복음 전하는 거, 이스비 전도 배워가지고 엽서도 매주 보내고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잘 안 나오는 제가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매주 엽서를 보냈거든요. 이스비 전도에서 그 엽서를 이렇게 팔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파는 걸 사서 안 했어요. 너무 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샘플을 사서요. 제가 직접 다 그리고 색칠도 하고 제가 친필로 편지를 다 써가지고 매주 보냈거든요. 매주. 그때 진짜 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교회를 딱 나온 거예요. 감동이 되잖아요. 이 중고등학생이. 저는 이제 대학생 선생님, 교사고. 그래도 이 친구가 교회 딱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랬냐면 저한테요. 선생님, 혹시 저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제가 그날로 이스비 전도를 그만뒀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게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싶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냐? 전도 폭발했어요. 전도 폭발 들어보셨습니까? 외워가지고 전도하는 거 있어요. 선생님, 오늘 죽는다면, 선생님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 질문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훈련, 훈련 다 받고 나서요, 맨 마지막 테스트가 있어요. 옆집에 철수가 이사 왔다. 철수를 전도하라. 이게 미션입니다. 그러면 종이에다가 철수를 전도하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질문, 철수야 안녕? 그럼 철수가 안녕?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니? 철수 아니? 그러면 내 말을 좀 들어볼래? 철수 응. 그러면 이제 복음을 내고 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 선생님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 화를 낸다면 내가 왜 죽냐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답변이 오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것도 아니구나. 내비게이터도 했거든요. 전도하고 싶어서. 내비게이터 훈련도 오래 했어요. 다 이거는 기간이 있는 훈련들이잖아요. 물론 계속 또 하겠지만 다 이제 수년씩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 다락방에 들어와서도 이게 한 3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또 처음에 다락방 집회를 참석한 목사님이 3년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3년만 하면 어느 정도 뭐 메시지가 내내 들어보니까 많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오악신이나 이런 게요. 뭐 내비게이터하고 많이 안 다르더라고요. 3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더니 3년 지나니까 이게 못 빠져나오는 게 있는 거 있죠.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진짜 참 복음을 말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이제 그때부터 코 껴가지고 3년 할 거를 갖다가 20년째 지금 제가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전도 운동을 쭉 하고 있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년을 갖다가 계속 우리는 세계복음화한 단체다, 복음 전하는 단체다 막 말하니까 자기가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미국에서 어떤 랩런트를 만나서 교회도 안 나오는 친구입니다. 교회 잘 안 나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골프를 다쳤다니까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겠어요? 잘 못 치니까 안 좋아하죠. 저는 힘들어요. 남들은 뭐 90번 칠 거를 갖다가 저는 한 120, 30번 쳐야 되니까 힘들죠. 그리고 공 자꾸 주스러 다녀야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많이 걸어야 돼요. 피곤하죠. 또 잘 못 치니까 같이 간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근데 제가 가만 분석해보니까 이 친구는 거의 골프장에 사는 친구라. 그러니까 연락을 했어요. 어느 날. 야, 목사님 골프를 좀 배우고 싶은데 좀 이제 자연스럽게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골프를 제일 잘 친다고 들었다. 혹시 좀 나를 좀 골프를 레슨 한번 해줄 수 있냐? 같이 한번 나가자.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골프를 쳤어요.
밥 먹으러 갔습니다. 같이 밥 먹다가 얘기했어요. 너는 꿈이 뭐니? 세계복음화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지 실제로 복음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꼭 교회 나와야만 세계복음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요. 기본적인 예배 생활도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이 안 되는데 무슨 전도 운동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또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내가 복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남이 만약에 나랑 좀 안 맞으면 저 사람 복음 아니래. 만약에 나랑 조금 나한테 내 생각과 좀 다르면 나랑 색깔이 달라. 무슨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왔지만 사실 처음부터 임마누엘 교회는 아니었어요. 중간에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임마누엘 교회 있으면서 좀 제일 듣기 안 좋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임마누엘 교회, 예원교회 이 얘기 저 되게 듣기 싫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임마누엘 맨, 예원 맨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저 그거 되게 듣기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다락방하는 교회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한마음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다 다른 교회입니까? 같이 다락방하는 교회지. 안 그래요? 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 본데. 예. 그렇게 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바깥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초대교회, 한마음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안 봐요. 다락방 교회로 봐요.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락방 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 저는 우리 안에서도 막 이상한 갈등, 이게 복음이니 아니니 색깔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만 막 뭐 캠프는 뭐 이 캠프가 맞고 전 캠프가 맞고 제가 봤을 때는 다 맞는데 틀린 건 없는데 가서 제가 일부러 다 가봤다니까요. 다 전도하더라니까요. 가서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연결시키더라고. 그러면 됐지. 근데 내가 말하는 요 메커니즘 안에서 안 한다고 특갈이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린 거죠. 꼭 복음을 요렇게만 전해야 됩니까? 구원의 길 갖다 그대로 읽어주는 게 꼭 전도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1분 만에 영접시킨 적도 있고요. 40분 한 3시간 정도 복음 전한 적도 있고 그래요. 1분만 한 적도 있어요. 낚시하다가 강원도에서 어떤 아이가 꼬마 아이가 거기 낚시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장어 잡으러 왔다 하더라고. 걔네들은 그거를 잡으면 이렇게 용돈 한대요.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민물장어 손으로 그냥 잡는데요. 그 일로 와봐라. 너 지금 장어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너 오늘 나 만나려고 온 거야. 그래서 교회 다녀야 돼.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 나 따라해라.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키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제 마음속에. 그래 그러면 장어 잡으러 가 이제. 1분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급하면. 기차 안에서 만난 사람은요. 제가 3시간 동안 복음 전한 적도 있어요. 서로 대화하다가. 꼭 복음을 이런 형틀에 매해서 전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복을 누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 이게 복이에요.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뭘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고 중요하죠. 헌금도 많이 하고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누리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서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것 말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노래를 많이 들어보면 부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많이 듣다 보면 흥얼흥얼 거리고 따라 부르는데요. 진짜 내가 그거를 콘서트를 하고 연주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거는 그냥 내가 부르는 정도죠.
노래를 제대로 하려면요, 그거를 내가 계속 들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불러보고 연구해보고 분석해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그냥 계속 들어서 아는 거 말고 내가 이 복음을 묵상해보고 누려보고 거기서 나오는 진짜 참 복음이요, 그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말하는 복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맞죠? 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데오스 약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서 하나님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말은요, 자, 이 같은 존재끼리는 같이 교제하게 돼 있어요. 자, 물고기를 보세요. 고등어는 고등어끼리만 교제합니다. 맞죠? 신기하죠? 고등어가 한 번쯤은 꽁치를 보고 반할 만도 한데 어쩜 너는 그렇게 날씬하냐면서 한 번쯤은 꽁치가 고등어를 보고 몸이 참 어쩜 그렇게 든든하고 멋지냐면서 반할 만도 한데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꽁치는 꽁치, 고등어는 고등어입니다. 종이 변하는 적은 없어요. 그 말은요, 그 종끼리만 교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요, 뭐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요즘에 좀 이슈되는 거 있잖아요. 로또, 사상 최고의 당첨금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1.5 빌리언 달러가 당첨금이고 1.5 빌리언 달러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1조 8천억 원이에요. 그거를 4명의 당첨자가 나와가지고 나눠 가졌는데 1인당 4,500억씩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1인당 한 750에서 한 약 350만, 그러니까 350 밀리언 달러를 받았다고요. 1인당. 말이 안 되죠. 350 밀리언 달러.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저는 그 돈을 줘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될 것 같아. 이제부터 뭐하고 살아야 돼. 전도는 못 하잖아요. 이거 써야 되니까. 여러분, 로또 1등 당첨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사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1등 당첨되면 좋을 것 같죠? 교회 못 옵니다, 바빠서. 여러분 교회 못 오신다니까요. 다른 거 하러 다니셔야 돼. 어느 단체도 가셔야 되고 어디도 가셔야 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바울은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늘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지. 복음 못 누리는데 복음 말하는 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건데요. 내가 이게 좋지 않은데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게, 나한테 답이 안 되는데 남한테 답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나한테 답이 될 때 남한테 답이라고 말하는 거는 쉬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요.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이란 말은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러다이스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냥 뜻이 뭐냐면요. 행복이에요. 그냥 행복, 기쁨. 예. 그 어디 살게 하신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며 행복한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원래 인간은. 원래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행복이에요. 육신적인 행복 말고 세상적인 행복 말고 그 쾌락 말고 하나님을 누리는 행복이 원래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의 목적을 지키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조건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을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랩런트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한 수 더 뜨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왜 만들었고 또 따먹었으면 또 한번 봐주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게 또 삐져가지고 그렇게 인간을 저주하고 그러시냐면서. 응? 맞아요? 네.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번 봐주면 공의의 하나님이 안 돼요. 한 번 봐주면 다음에 또 봐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계약입니다. 조건이에요. 토달 수 없는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반대로 안 먹으면 사는 법이에요. 네가 먹은 거지.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왜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와 나의 구분은 바로 이거다. 이거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계약을 하신 거라고.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파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요. 결국 이 계약을 인간이 파기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약을 파기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역사했어요? 사단이요. 뱀이 사단이 역사해서요.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해가지고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는 겁니다. 선악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성분이 들어서 먹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어떤 과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이 사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럼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니까. 그게 계약이니까. 하나님 만약에 수박을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수박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약을 했을 때요.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란 거 있고 하지 말란 거 있어요.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하고. 근데 우리는 하지 말란 건 하고 하란 건 안 하잖아요. 뭐 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란 건 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건 안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건 안 하고 범사에 가면서 하라 그건 안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건 하고 반대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남자에게, 인간에게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다른 말로 뭐예요?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시작된 거예요. 인간은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요. 또 다른 건강의 문제, 육신 문제 시작된 거고요. 세상의 모든 생물들 중에서요, 인간이 가장 큰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새끼 낳고 살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니까요. 저희 집에 옛날에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했었거든요. 집에서 새끼도 낳고 했었어요. 새끼 낳고 잘 돌아다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새끼 낳고 잘 돌아다닌다니까요. 소들 보세요. 새끼 낳고 잘 돌아다녀요. 근데 인간은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거의 다 겪어보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안 겪어봤습니다만,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만 힘들겠더라고.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기도하고 옆에서 있는데요. 옛날에 들은 말이 있어요. 와이프가 애를 낳을 때는 머리채를 조심해야 된대요. 머리채 다 뜯는다면서. 그 옆에서 잡아주면서 머리 이렇게 막.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맞습니까? 네.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후에 뭘 쌓았어요? 바벨탑 쌓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영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온 문제지. 그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저 되게 당당해요. 못 알아들으면 다시 네가 못 알아들었을까? 다시 말해줄게. 다시 말해줘요. 저는 별로 통역 많이 안 썼어요. 처음 와서부터. 가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못 알아들으면 다시 물어봐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시 말해줘라. 쉬운 말로 말해봐라. 내가 그것 때문에 문제된 게 뭐가 있어요?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하게 살아야지. 별거 아닌 것에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막 힘들어하고. 모든 문제 여기서 온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모든 문제.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문제 있는지. 너무 심각한 거 말고. 선교 어떤 문제 있어? 이성 문제? 그거 없으면 랩런트가 아니죠. 그건 다 있어야 되는. 저 나이에 이성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좀 이 미국 사회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좀 오해받아요. 게이나 이런 걸로. 저 나이 때는 있어야 돼. 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그렇죠? 건강 문제부터 해가지고 가정 문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요. 싹 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요? 근본 문제다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이걸 근본 문제라 한다니까요. 왜요? 여기서 다 왔으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요. 신학적인 말로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원래 죄라고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됐다고요. 죄 때문에. 왜 죄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하냐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나서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임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아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석이 잘 돼 있잖아요. God with us 라고 돼 있잖아요. God is with us.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셔야 돼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맞죠?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 여러분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예언돼 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야 되냐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니까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율법적인 죄를 말하는데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싹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왜?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게 죄라니까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지만 원래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 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지켜야 되니까. 내가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십계명이. 십계명 어디 있어요? 찬송가 뒤에 있죠.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자, 찬송가 뒤에 보세요. 찬송가 뒤에 나옵니다. 십계명. 제일 찾기 쉽잖아요. 찬송가 뒤에. 거기 보면 제1은 그 전에 게 더 중요해요. 서문. 제1은 그 전에 서문이 있어요. 서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찬송가 제일 뒤에, 성경책 제일 뒤에 보시면 껍데기에 보면 있어요. 십계명. 껍데기 보시면 십계명,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고 나서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물어봅시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섬길 이유가 없는 겁니까?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진짜 하나님을 누리면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어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길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라고요. 그 죄가 뭐라고요? 선악과 따먹은 것. 그게 죄인데, 그게 원죄인데, 그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어디서 구원하러요? 왜 예수님이 이 이름으로 오셨냐고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 전도할 거 아니에요. 어떤 렘넌트가 그래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대요. 문제가 안 보이는데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집도 괜찮고. 그렇게 보니까 전도할 이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괜찮아. 나보다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돈도 많아. 문제가 안 보여.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삶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볼 때 하나님 떠난 삶이 보여야 됩니다.
진짜 미안한데 만약에 로또 맞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그 돈 가지고 무사히 지옥 가요. 불쌍한 거예요. 그 돈 쓰면서 무사히 지옥 갑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세상 풍속에 빠져가지고 착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기준인 양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풍속을 가지고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공부에 매여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세상은 분명히 더 살기 좋아졌는데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휴대폰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을 와본 게 98년도, 97년도에 처음 와봤는데요. 1997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미국을 와봤어요. 그냥 대학 다닐 때 공연하러 이렇게 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 전화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전화카드 샀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전화카드를 누가 사요? 전화카드 사세요, 안 사세요? 살 필요가 없어요. 뭐 한국만 됩니까? 요즘엔 전 세계 다 이걸로 다 돼요. 얼굴 보면서 통화해요. 요즘에는 전 세계 다 휴대폰 하나 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사실은 더 발달했는데 더 살기는 어려워졌어요. 주일 메시지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원인 관계냐, 뭐 원한 관계냐, 뭐냐, 뭐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요즘엔 이유가 없어요. 요즘 마약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래요. 미국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갱단에 들어가려고 청소년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찾아갔는데요. 얘를 받아주는 조건이 뭐냐? 총을 주고 가서 아무나 쏴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그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주유소 가서 주유하는 남자를 쏴 죽인 거예요. 아이들이 다 뒤에서 보고 있는데 차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이 살기는 좋아졌는데 살기는 더 나빠졌어요. 왜요? 하나님 떠나서 그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요. 사단에게 가려서 혼미하게 돼가지고 진짜 삶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기준 삼고 신자들도 그것을 기준 삼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기준 삼고 좋은 대학 안 가도 됩니다. 가도 되지만 안 가도 돼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아야 돼요. 공부를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그게 절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예배 잘해야 돼요. 예배하는 삶을 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잘 아시듯이 늘 들었던 제사장, 선지자, 왕 요 세 직분으로 오셨어요. 왜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는데 그리스도로서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공식이 풀려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이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옛날에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믿는 거를 모르니까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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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지금은 1, 2, 3장으로 나눠놨지만 예전에는 1, 2, 3장 나눈 게 아니고 그냥 쭉 쓴 거예요.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 쭉 쓰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자라는 정의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 믿는 자라는 정의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그 믿는 자의 정의가 1장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뭘 믿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뭘 믿어요? 그 이름이요. 그 이름 뭔데요? 예수요.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뭔데요? 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왜요? 예수 이름이 흑암 세력을 깨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 만나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이름이라니까요.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굴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여기서 구원받으니까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이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네. 다 똑똑하시네. 네. 내가 믿을 수, 여러분 이게 맨정신에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요 얘기한 게 맨정신에 믿어집니까?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뭔가 해프닝이 있었겠지. 여기서부터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 근데 여러분 믿어져요 이게? 예?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맨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니까요. 아니 그분이 죽었는데 내 죄가 왜 사해져요? 근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도 나 안 믿어져. 근데 그것도 믿어지고, 또 승천하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뭐 타고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구름이 타져요? 네? 구름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구름 타고 가셨대. 근데 그게 다 믿어지잖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라니까 여러분들에게. 근데 복음 전하다 보면요, 이거를 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3시간 동안 복음 전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기차를 탔어요, 부산에서. 지금은 그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기차 타면 2시간 만에 와요,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요 5시간씩 걸렸어요. 기차를 타니까 누군가 옆에 앉을 거 아닙니까? 기도했죠. 기도할 때, 기차 탈 때 기도하고 타죠.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복음 듣기로 작정된 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에 탄단 말이에요. 이제 또 기도했죠. 하나님 가능하면 예쁜 여자로. 예. 복음 전할 때 기분 좋게 전할 수 있도록 예쁜 여자로. 근데 딱 어떤 여자가 딱 타는 거예요, 기차에. 딱 보니까 점점 제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기도했죠. 하나님, 이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 아까 예쁜 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안 전하고 가만히 있었죠. 왜? 예쁜 여자가 아니거든. 다음 역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이 여자는 예비된 여자가 아니군요. 예비된 영혼이 아니군요. 이제 복음 안 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좀 이따 또 누가 타더니 왔는데 남자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겠죠, 설마. 그 복음 안 전하고 있을 테니까요, 1시간 동안. 근데 안 내려. 1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가시냐고. 종착역이 저랑 같아요. 서울까지 간대. 이 사람이구나.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 전했어요. 오래 가야 되는데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처음에 제가 이제 준비를 했죠. 복음 전하려고 껌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제가 껌 하나 씹고 권했어요. 하나 씹으실래요? 그게 저의 그냥 노하우예요. 껌 하나 봤는데 이 귀한 껌을 이렇게 받지는 않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받지 않습니까? 그럼 껌 하나 받으면서, 껌 씹으면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고, 심심한데 대화나 하시겠냐고, 그러자고. 그런데 막바로 말했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할 건데 들어보시겠냐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하고 났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요. 질문이 많은 거예요. 이제 복음 쭉 전하고 나니까 이제 영접하자고 해야 되는데 영접 초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영접 초청을 하려는 그 찰나에 뭐라 그러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오라 그럴까요? 가까운 교회 꼭 나가십시오 라고 말할까요? 방송설교 가까운 교회를 이번 주일날 꼭 가보시라고. 방송 맨날 그러대. 영접은 안 시키고 메롱하는 거지 그게. 응? 다 설명해놓고 메롱 그러고 오는 거죠. 응?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예수님을 우리 형제님의 마음속에 구주 영접하면 됩니다. 기차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작은 소리를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고 같이 기도하고, 내가 증인이 됐으니까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된다고. 조그맣게 하셔도 된다고. 근데요, 앞뒤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또박또박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자기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2명이 죽었대요. 근데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한 명은 목사님의 사모님이고 한 명은 목사님의 며느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합의금 같은 거 필요 없고 무조건 감옥 가라고 그랬대요. 물론 저는 심정은 이해가 충분히 되죠. 복음 전해줬으면 참 좋았을 거를. 자기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많았는데 20대였어요. 몇 천만 원 빚더미 안게 된 거예요. 청년 때. 자기는 앞으로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다 이제 나가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죄책감도 있고. 그러면서요, 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답해 주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또 서울까지 오는데. 그래서 이제 연락처 받고 어디 사냐니까 인천 산다 그래서 인천에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연락해가지고요. 연결해 주고 연락처 받은 다음에 연락처 주고 그 교회 연락해서 누가 갈 거다 이번 주에. 내가 누군지는 말 안 해줬어요. 말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 교회에다가. 근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한번 왔어요. 그 청년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렸다 하더라고요.
많아요, 그런 일이. 비행기 타고 복음 다 전했는데요. 예수님 영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영접하고 있었는데 착륙을 했어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접을 진행할 수가 없는, 기도 중에 착륙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면서 제가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을 막 했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다시 진행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러고 있었는데요. 조금 조용해지니까 옆에서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 줬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학교 선배님이었는데 저희가 합창단이 같이 비행기에 탔는데 여자 선배님인데 내릴 때 울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막 학교 선배님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데 여자를 울렸냐고. 복음 전했지 뭘 무슨 짓을 해요. 이 얘기를 그냥 말해주는데 듣는 자가 있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진짜 이게 답이 되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답이라고 말해주는 게 너무 쉬운 일이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누릴 건데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진짜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복음만 말하기로. 그리고 랩런트들도 있는데 제가 말했어요. 내 설교는 항상 똑같을 거다. 1번 창세기 3장, 2번 그리스도, 3번 세계복음하다. 그것만 말할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세계복음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 살면 돼요. 그 삶 속에 우리가 내가 세계복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방향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폐해송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너무 좋아요. 기도 응답 받는다네. 모든 일에 응답 받는다네.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어디에 방향 맞춰 사실 겁니까? 어디에 내 목표를 두고 사실 겁니까? 복음 누리면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 세상 기준에, 불신자 기준에 거기에 똑같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 살면 돼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 가서요, 어떤 청년들한테 메시지 했어요. 진짜 만약에 니네가 할 거 없다, 아무것도 할 게 생각이 안 나냐,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사찰을 해라. 그게 축복이다. 그 영적 분위 속에 늘 거해라. 그냥 거기서 그냥 예배하고 남는 시간 전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왜 축복이 아니냐? 나는 그게 축복이라 본다. 청년들이요, 직장 구한다고 오만때만 짓 다 하러 다니고요, 식당 가가지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한다고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누리면 돼요. 맞아요? 네. 하나님 누립시다.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을 누립시다. 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맞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우중이지만 주의 전에 모인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참된 복음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며 이 행복한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